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7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주시는 듯 우리 마음에도 빛난 광채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위하여 최인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 제물 되어 마음을 쪼개는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욕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며 넘어지며 성령님의 일하심에 묻고 순종하기보다는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나태하며 게으르며 시기하며 용서하기보다는 분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풍성한 은혜에 잠기어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냥개와 같은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전케 하시며 정결한 신부로 아버지 앞에 회개한 둘째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넓은 길로 갈지라도 주님께 칭찬받는 남은 자 되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배교하지 않도록 손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어둠 속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잡고 나아갈 때 위험에서도 안전하듯이 지금 이때를 지나게 하시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 나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오니 주님 이때를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차례타 칭찬받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 유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어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으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제1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사용하소서. 온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미디어 예배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습관적인 형식적인 시간 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오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7월 셋째 주 제일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로마를 걸으며 영적 나들이를 시작합니다. 7월에서 8월은 여름 여행 시즌이지만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로마를 걸으며 영적 나들이를 떠납니다.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주일 예배 시간과 새벽 기도회 시간에 함께 로마서 말씀을 나눕니다. 깊은 묵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생명의 삶을 구매하여 하루하루 로마를 걸으며 말씀과 함께 행복한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한 삶과 예배를 위하여 안전수칙을 잘 지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각별히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발열, 기침, 인후염 등의 증상이 있는 제일가족은 자발적으로 조치하여 미디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받은 주부는 꼭 챙겨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나의 편의를 위해 턱스크나 코스크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배 입장과 퇴장 시에는 성도 간의 입격거리인 1m를 준수해 주시고 특히 퇴장 시에는 사회자의 안내를 따라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회에 오신 분들은 참석 명단을 꼭 작성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배를 모두 마친 후에는 접촉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바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삶,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제일가족이 먼저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키즈 온더처치 3화가 방송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 수원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3화 교회학교 특집이 방송됩니다. 코로나의 일상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즐거운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기타 안내입니다. 여선교회 연합속회가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베델성전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육자에게 톡톡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권사의 남편, 문경만 집사의 부친, 이혜자 집사의 시부인 고 문한배 권사께서 10일 금요일 별세하셨습니다. 고 김한목 성도께서 16일 목요일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생명의 삶을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대상은 1년 정기 구독자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제일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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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천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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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복음 위를 걷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면서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더 멀리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 아름다운 당신의 그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나의 삶을 아름다운 나의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아주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시라고요? 못 말리는 사람들. 아마 이제 교편을 잡고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또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도 기관에서 교회는 가지 마라, 또 월요일날 출근하면 교회 갔다 왔냐고 아마 확인할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이 참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시절이긴 하지만 또 오늘 저는 아침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오늘 자리가 많이 비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 없음을 아마 질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못 말리는 주님의 사랑 덕분에 못 말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니 오늘 지금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번 주 한 주의 묵상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위해 간다. 누군가는 관찰을 하러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 함께 예배를 위해 모인, 함께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주님의 전으로 나온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19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캐나다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유학생들과 그리고 2000년도 넘어간 다음에 독립이민자 30대 40대들이 한국에서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막 이민 러시가 일어날 때 제가 캐나다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집을 알아보고 유학생들 이제 홈스테이를 좀 같이 알아봐 주는 가운데 야, 이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쪽에다 좀 보내주면 선택하기가 참 좋을 텐데 이게 벌써 22, 3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면 내가 가고 싶은 집 찾아가지 않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의 시대에 랜선 여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랜선 여행. 한번 꼭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이태리고 로마입니다. 저도 1997년도에 로마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종종 랜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로마로 좀 초청하고 싶어요. 항공권 사실 필요 없습니다. 두 눈만 똑바로 뜨시면 돼요. 지금 이 시간 잠깐 로마를 좀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orza Roma!
스크린 잘 바꿨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화면이 선명하고, 여러분 함께 보았던 이 짤막한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 가운데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건물을 보았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야,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어떤 분은 야경을 보았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날아가는 새를 보았을 것이고, 어떤 분은 십자가를 보기도 했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음악가가 보이기도 하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관점에 따라 같은 영상이지만 다르게 보이는 것이 여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 꼭 함께 읽는 책 하나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꼭 한번 가고 싶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김종철이라고 하는 PD분께서 그 머릿말에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단순히 함께하는 그런 세상의 여행이 아니라 순례, 영적 순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2차원이다. 그러나 성지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3차원의 공간이 된다. 성지에서 성령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4차원이 될 수밖에는 없다. 하루에 서너 군데 들러서 사진만 찍고는 성지순례로는 절대로 4차원의 여행을 할 수가 없다. 미리 알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떠난다면 그곳에서 만나게 될 예수님의 숨소리와 성령님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여행은 분명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4차원의 여행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맘때쯤 되면 다 어디로 여행을 갈까? 가족 휴가는 어디로 가야 할까? 친구들과 어디로 나가야 할까? 뭐 항공권을 구입하고 국내로 갈지 해외로 갈지 마음이 들뜨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절대로 못 가세요. 갔다간 큰일 납니다. 가서 2주 동안 격리, 다시 돌아와서 2주 동안 격리. 지금 세상이 이렇게 온통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이 여행 시즌에 로마를 함께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2차원적인 여행이 아니라 3차원, 4차원, 성경 속에서의 로마, 그리고 그 로마 안에서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성령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저하고 한번 약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함께 모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어느 시간든지 어디에서든지 새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그러면 들어오세요. 오늘 함께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8월 31일까지 로마서 1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로마 여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래서 또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 큐티집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무실에 가면 아마 구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기 구독자가 있으실 텐데 또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내 영적인 여행 일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영적인 나들이를 통해서 로마 어느 자리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나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로마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성령께서는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 8월 말까지 함께 로마를 걸으면서 로마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흔적을 바라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흔적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것과 걸어가면서 보는 것에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풍동, 행궁동도요, 차를 타고 쑥 지나갈 때와 골목골목 걸어갈 때 그 묘미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7주 동안, 그리고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로마를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복음 위를 걷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복음 위를 걷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를 걸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왜 로마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고 싶은 많은 곳들이 있는데 왜 굳이 로마인가?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 참된 평화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 황제의 꿈이었을 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군사 정권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통해서 압제했었던 로마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서야 하는 이유는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들고 세계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역사적인 격전장 그리고 박해가 있었던 현장인 로마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제가 1997년도에 그때 반성지순례였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을 가려고 했는데 모객이 되지 않아서 이쪽 종교개혁지를 가게 되었는데 일반 분들과 함께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갔더니 이곳이 바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곳입니다. 정말 거기에 어떤 경계석 하나가 있고 도로가 사방팔방으로 뻗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모든 권세를 잡은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니 그 길, 로마를 통한 길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개척되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또 로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로마에 들어갈 것을 권면드립니다. 우리 함께 꼭 붙잡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삶에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목숨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순교를 각오하는 그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을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 58절에 보니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고 어떤 사람이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소신을 따라서 분명히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해 던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음과 함께 더불어 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201쪽입니다. 한번 같이 또 찾아서 읽어볼까요?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누가 그랬다고요?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체포할 수 있도록 체포권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좀 주십시오. 자, 이제 근데 사도행전 9장 22절로 한번 뛰어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우리들도 당혹합니다. 7장 54절로부터 60절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으면서 스데반을 박해섰던 사울,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해야겠다고, 그리고 이곳으로 끌고 와야겠다고 했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22절에 보니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있는 이 장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의 말씀으로 되돌아갑니다. 3절,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예수님이 사울을 계속 생각해 주시는 덕분에, 사울을 잘 아시는 덕분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워주시는 그 은혜 덕분에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변화되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 3절에 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누구십니까? 5절의 말씀 보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은 복음 위를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은 세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 안으로 들어가지만 로마의 정말 웅장한 건물을 볼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박해당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 코로나19의 시대 가운데 복음 위를 걷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 위를 걷고 계십니까?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내 입술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의 길을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움츠러들면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여러분, 복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자,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길, 복음 위를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세 가지의 질문과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나는 세상을 지금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도 나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참 중요하고 나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예수님 앞에서 누구인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린 첫 번째 그 질문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입니다. 원래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한 구절 가운데 바울의 정체성의 여러 가지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그래서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종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종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그냥 간과하기 쉬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바울. 원래 바울의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울. 사울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희망, 기대할 만한 사람, 큰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울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요, 작은 자예요. 큰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 사울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처럼 되기를 바라는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희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이 어린 사울에게 얘기하면, 너는 우리 가문의 희망이다. 너는 나중에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 너에게는 로마 시민권도 있고, 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학자 가운데 내가 너를 유학 보내니까 거기서 배웠으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문의 영광이 돼야 된다.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렸을 적부터, 그래, 나는 가문의 영광이 돼야지. 율법을 배우는데 아마 최고의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던 것, 무엇을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 권한을, 체포권을 좀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종하면서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가문의 먹칠을 하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가문의 똥칠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사건입니까?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에게 율법을 배우고 가문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삶이 송두리째 변하고, 큰 자가 아니라, 가문의 희망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세상의 절망, 그리고 가문의 먹칠을 한 사람으로 추락해버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했던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도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내가 이전의 삶을 다 떨쳐내고, 나의 한 가지 소원, 우리 집안의 한 가지 소원이 제가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제는 세상의 굴레, 가문의 굴레를 벗고 사도, 비천하지만, 종이지만,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려질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저를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 잡으셔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물어봐요. 왜 교회 다니냐? 그러면 누구는 산책하러 다닌대요. 웃고 이야기하려고 간답니다. 잘못을 덮기 위해서, 사색하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참 공감이 되죠. 꾸벅꾸벅 졸려고. 그런 건 아니죠.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이 무엇이냐고, 교회 왜 다니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전화 받기가 두려워요. 갑작스럽게 전해 듣게 되는 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저녁 시간에 문자 하나가 왔어요. 예언보 목사님이 문자 받았던 걸 저한테 전달해 줬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김화목 성도님 68세세요. 건강해 보이셨는데 늘 언제나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 간을 이렇게 관리하고 사셨던, 그런데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선 그냥 약만 약국에서 지어다가 뭐 괜찮겠지 뭐 병원 가도 이거 뭐 만성 질환이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 그러고서 좀 가볍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니까 병원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부담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간 수치가 1000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 간 수치를 재는 여러 가지 그 범위가 있더라고요. 4가지인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1에서부터 13, 1에서부터 40, 많이 올라가야 130까지 올라가면, 1000까지 올라갔다는 건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병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문자를 받고서요, 목요일날 저녁에 그냥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장례는 어떻게 할지. 그랬더니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릅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고, 제가 우리 이현보 목사님과 같이 조문을 가는데 중간에 연락이 왔어요. 이제 10형제인데 이모들이 이제 그 김한목 성도님의 남편과 아드님을 이렇게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언니가 믿음 생활 했는데 교회장으로 해야죠. 그래서 결국 교회장으로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제 장례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김한목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난 그 사실은 참으로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소식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에 복음을 걷지 못하고 그냥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그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 참 가슴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마음을 바꿔서 교회장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 천국 환송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마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김한목 성도님이 신방을 하거나 또 만날 때마다 저에게 기도 요청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들이 교회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달했던, 아마 이번 장례를 통해서도 가족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제 장례를 마치고 오늘 3부 예배 때 와서 교인들에게 인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또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 또한 세상의 어떤 소리와 다른 복음들과 로마에 지금 다른 복음들, 이단의 소리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입니다. 같이 다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1차 구독자는 누구냐면 로마 가정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로마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가정교회가 5군데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통 로마에 있었던 집들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많이 모여야 30명 정도 모였을 것이고, 30명이 모여서 5군데니까 총 몇 명이에요? 몇 명? 150명. 교인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150명 교인이면 많아요, 적어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많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교인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외적으로는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요, 그 구성원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헬라화된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생각은 헬라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도 달라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의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어때요? 분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50명, 아니 30명 5교회 150명의 그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소식으로 들었고, 로마와 직접적인 관계가 별로 없었던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안에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고, 왜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하나됨을 원하시는 그 덕분에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꾸 다르다고 틀리다고 말하지 맙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데를 바라보지 맙시다. 그리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구별됐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순전한 것과 순전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는데 왜 우리들에게 자꾸 다툼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입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로마에 있는 모든 교우들은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분열과 다툼과 어려움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가지 상황에 따라 한 가지 사안을 보더라도 진영 논리가, 너는 우파냐 너는 좌파냐, 그리고 요즘 아파트 값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는 강남에 사냐 너는 강북에 사냐, 너는 어디 저기 사냐 여기 사냐. 아니,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신분을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나누기 시작하는 이 분열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도 나도 모르는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나누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인가? 로마 교회에게, 로마 가정교회에게, 그리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복음이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냈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분열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참으로 어려운 세상,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내일 새벽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모이든 미디어를 통해서 5시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이든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생명의 삶을 준비하시고 말씀의 책을 펴시고 이제 영적인 나들이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이에요. 3가지 질문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복음 위를 걸어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사울로서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꿈꿨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고백,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복음 위를 걷는 삶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복음 위를 걷게 하신 주님, 오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복음을 따라 우리가 영적인 나들이를 함께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열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제일가족들, 우리 제일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우리끼리만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분열된 로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영적 나들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붙잡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아버지의 영광이 그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를 걷되 2차원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시고 3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로마를 걷게 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 4차원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걷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8월 말까지 로마를 걷기 원합니다. 복음을 걷기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그렇게 불러주셔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 은혜의 역사가 복음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 제일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